운명의 열쇠는 믿음의 말로 풀리리라 해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인데,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자, 사람들은 흔히 운명을 논하지만 사실 그 운명은 스스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승자박이라는 고사 성어처럼 인생은 자기가 만든 밧줄로 자기 스스로를 묶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말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딜라워 전도사님은 통역해주는 통역기 틀고 들으세요. 잠언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자,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이는 내 인생을 묶어버리는 열쇠를 내가 쥐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승패 여부는 어떤 운명이나 환경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과 사업 목회의 승패 여부도 운명이나 환경에서 좌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전에 대한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무엇에 달려 있어요?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마음판에 성경 말씀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앞에 놓여진 환경의 도전 앞에 우리의 운명과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성경 말씀을 믿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인간은 흔히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묶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므로 우선 내 생각에서 승리하고 이겨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방법과 논리 이상으로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생각이 곧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즉 나는 못한다. 난 파키스탄에서 와서 한국말 못해요. 이런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실제로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파키스탄에서 한국에 왔기 때문에 한국말을 배울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웹 디자이너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지만 나는 영상에 더 도전을 해서 더 많은 수입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길로 주님께서 인도해주고 또 본인도 그렇게 하려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왜? 내가 마음먹은 대로 주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므로 그 속에 상상할 수 없는 굉장한 능력이 잠재되어 있어요. 딜라워 전도사 같은 경우에는 파키스탄에서 왔는데도 한국의 음악을 귀로 듣고 그 리듬을 타고 이게 8비트인지 16비트인지 32비트인지 본인이 그걸 알아요. 그건 뭐예요? 그분 안에 예능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고 또 타락하여서 그 능력이 흙더미 속에 묻힌 고물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긍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게 회복이 되면 그 속에 감추어진 놀라운 능력들이 다시 개발이 되게 되는 거예요. 파키스탄 말해요. 영어 선생님이에요. 그럴 때는 한국말을 모르니까 찬양할 수 없지요. 근데 한국말을 조금 배우니까 한국의 찬양을 잘해요. 그리고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전화가 와요. 거기 외국 사람 찬양 잘하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안 보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파키스탄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고 오셨던 분들도 계세요. 파키스탄 분들이 맨날 여기 있는 게 아닌데 그분들은 여기서 찬양하고 막 그러니까 여기 막 있는 줄 알았나 봐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오시는 목사님도 딜라워가 이렇게 반주해주면 자기가 작곡한 거를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딜라워 전도사는 토요일 날 야간 일을 해줘.
밤일 맨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이제 토요일 날 노는 날 그 목사님한테 연락을 하면 그 목사님은 악보를 갖고 와서 딜라오가 반주해주는 그 음악에 맞춰서 찬양을 부를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 없는 도전을 헤치고 올 수 있었던 그 비결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심어주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너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이 제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의 아주 유일한 신앙의 유산이에요. 자산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두려움 같은 생각을 확 버려버려야 돼요.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우리의 생각을 긍정적인 프로그램으로 바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개발해서 우리의 부정적인 환경을 창조적인 생각으로 바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속에는 창조주의 생각이 다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구체적인 꿈을 마음속에 가져야 돼요. 마음속에. 저는 붕회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꿈을 가지십시오. 인생의 목적을 가지십시오. 신앙의 꿈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많은 설교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부활하게 하신 영광의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일단 꿈을 꾸면 그 꿈이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딜라오는 한국에 와서, 딜라오 전도사는 한국에 와서 돈 많이 벌어서 파키스탄에 가서 중학교, 대학교 세우고 싶대요. 그 꿈이 꼭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 전도사님 또 최준영 전도사님 영성에 도전하고 또 다른 사람들 홈쇼핑, 쇼핑몰 하는 거 또 관리해주고 또 그렇게 하는 거 꼭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꿈을 가지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일단 꿈을 꾸면 그 꿈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꿈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이 꿈꾸고 있는 것을 벽에다 붙여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 꿈이 분명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바라봄의 법칙대로 쳐다보면서 기도하면 마음속에 그 모습을 그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꿈을 꾸고 그 목표를 바라보고 나아가면, 전진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꿈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꿈을 하나님이 이끌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유명한 강철한 카네기 휴게자가 된 찰스 스웩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으로 처음에 이 회사에 자격부로 취직을 했어요. 그러나 그는 곧 이 공장은 나의 것이라는 꿈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했어요. 그러기에 다른 사람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집처럼 공장을 깨끗이 청소하는 등 성실하게 근무하며 정식 사원으로 발탁이 되고 나중에는 카네기 사장의 비서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앞둔 카네기는 많은 유능한 직원들을 제쳐놓고 잡부 출신인 찰스 스웩을 자기의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카네기는 학력이 높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보다 회사에 대한 사랑과 주인의식 그리고 꿈을 가진 사람이 더 기업을 잘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딜라오 전도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제가 청소해요. 청소. 그런 말을 할 때 내가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파키스탄은 그래도 중간층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었는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대한민국의 노동자로 변해버린 거잖아요. 그래 얼마나 그거를 이기느라고 자신과의 싸움을 하느라고 힘이 들었겠어요. 근데 이제 엄마 만나서 한국말도 배우고 하나님께서 또 좋은 길로 인도해서 이제는 청소 안 해요. 기계로 차커덕
찍는 것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말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 좋은 일을 할 수가 없어. 맨날 물건을 나르거나 청소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국에 나가면 우리도 말이 안 통해서 힘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에서 나그네를 선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준영 전도사입니다. 360일을 더 살았다니까 똑같은 전도사 입장에서 도와줄 건 도와주고 영어로 말해도 돼. 꼭 한국말로 안 해도 돼. 한국말은 제가 가르치니까. 그래서 영어로 해도 다 알아. 왜? 영어 선생님이었으니까. 파키스탄의 영어 선생님이 코리아에 와서 청소 잡부 일을 하니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프다고. 자, 여러분, 우리들은 긍정적인 꿈을 꾸는 사람은 자신이 맡은 일에도 충성하고 현재 내게 처한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삶의 태도는 결국 그의 꿈을 성취시켜주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지도자는 백성의 꿈을 제시해 줘야 되고 회사의 사장은 직원들한테 꿈을 제시해 주어야 돼요. 그리고 나 같은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현재의 고난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가 마르고 닳도록 제시를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있어야 흥이 나서 공동체가 당면한 위기를 가볍게 넘기고 공동체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일관된 목표를 향해서 전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최준영 전도사님 집에서 열심히 일해요. 또 우리 옛살 전도사님 남편 뒷바라지 열심히 막 하고 그래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랬는데 또 이제 또 막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라 그러니까. 하지만 내가 찬양을 인도해서 조금은 뻐겁고 힘이 들지만 내가 영적으로 소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서도 누가 전도사님이세요? 전도사님 찬양하세요. 그럼 그때 불렀던 거 뭐 항해자 뭐 불러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딜라워 전도사는 제가 이렇게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특송 하나 해주세요. 그러니까 특송이 뭔지는 몰라. 근데 이제 나와서 찬양해요. 그 용기가 얼마나 대단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리고 어디 가나 찬양을 시키면 딱딱딱 나와서 하면 다 사랑해줘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를 목사님들은 사랑해요. 그리고 그를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조금은 저는 이제 밀어붙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막 그런 힘든 것도 있겠지만 하셔야 돼. 그래 오늘 해보니까 어떤 걸 느꼈냐면 햇살이 전도사님이 이거를 하는 게 훨씬 낫겠더라고. 왜냐면 1절만 있는 건 반복을 하고 후렴이 있는 건 또 후렴을 또 이렇게 반복하라고 그러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힘이 든 가운데서도 우리 최준영 전도사님 그렇게 해주니까 너무 감사해요. 이 자리에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이 잘 되면 얼마나 좋아. 육신의 부모, 아이고 우리 준영이 잘 돼야지, 우리 햇살이 잘 돼야지, 우리 딜라와 잘 돼야 돼. 이렇게 부모들은 자기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우리가 잘 되길 바래요. 부모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우리가 잘 되길 바래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가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다 해낼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들은 하늘나라의 우리의 상급으로 다 차 있다는 거예요. 가보면 어머나 나는 상 받을 줄 알았는데 상 못 받는 게 있어. 시기 질투 원망 다툼 갖고는 상이 안 받아. 그러나 어머 고마워라, 어머 감사하라, 아우 내가 잘해줘야지, 도와줘야지,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잘해줘야지, 내가 먼저 왔으니까 잘해줘야지, 막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한 것은 하늘나라에 다 상급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우리 인생의 자원으로 삼아서 아름다운 미래를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도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의 신실함과 사랑의 근거한 믿음을 붙들고 그 시험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과 경도만큼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현실의 가능성과 역경을 이겨내면 우리의 그릇이 크고 단단해져요. 그래서 바랬던, 우리가 꿈을 꾸었던 꿈에 성큼 다가서는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그때 내가 느끼는 거야. 뭐가 되어가고 있네? 이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환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계속 이렇게 되지? 왜 계속 이렇게 되지? 왜 이렇게 돼? 그거는 안 되고 있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활이 달라지고 꿈이 달라지고 믿음의 결단을 내렸으면 그것을 입술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때 창조적인 언어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 나는 꼭 중학교와 대학교를 세울 것이다. 세울 것이다. 나는 중학교와 대학 꼭 세울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또 이런 게 있어요. 아메리카 인디언 속담에 어떤 말을 10,000번 이상 되풀이하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다는 거야.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사람, 힘, 능력, 파워가 있는 사람이 되는데 나는 할 수 없어. 할 수 하면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꿈과 목표를 가졌으면 그 꿈을 향해서 계속 선포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지금은 이제 우리 최준영 전도사는 사장이잖아. 대표지만 이제는 나는 회장이 될 거다. 난 회장이 될 거야. 이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 사람들이 직업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을 위한 회장이 되어야겠다면 하나님께서 회장이 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세요. 제가 포토샵 일러스트를 배우고 있는데 사람들이 내가 물어봤어요. 왜 배우러 오셨어요? 그러면 저는요 홈쇼핑을 하려고 배우러 왔어요. 이런 사람이 가장 많아요. 그런 사람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걸 배우는 사람은 생각에 거기밖에 못 머무는 거야. 왜냐하면 저는 전도사님이 하는 걸 봤잖아요. 그죠? 다른 홈쇼핑 하는 사람들이 못하는 일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을 내가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거 배워서 홈쇼핑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많은 실패를 통해서 언젠간 당신들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다른 사람의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로 인생의 위기를 넘겨요. 그리고 또 힘도 얻어요. 그러나 비수처럼 가슴에 팍 꽂히는 그런 말을 하면은 아파요. 쓰라린 좌절감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을 예쁘고 아름답게 표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실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뭐라 그랬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물. 파키스탄 로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구체적인 꿈을 꾸고 믿는다면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는 축복하는 권세가 있어요. 축복. 다른 사람을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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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는 권세가 있어요. 그런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을 축복해요. 우리 딜라오는 잘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최준영 전사님 축복합니다. ESL 전사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우리는 늘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꿈은 믿음의 말에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하심과 사랑 안에서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찬란하고 아름다운 미래의 꿈을 그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확실히 붙잡고 입술로 선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운명을 열어가고 삶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